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선포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1장부터 8장까지 가장 하고자 하는 말을 바울이 다 했습니다.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이제 16장은 인사니까 15장까지 거기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9장부터 11장이 있어요. 사실 이걸 빼도 8장 끝에서 12장 1절 바로 가도 전체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없으면 8장의 이 선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택함 밖으로 갔다면 이 8장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게요. 정말 이 소망이 확실한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났다면 우리의 사랑도 끝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답하지 않으면 로마서 8장 이야기가 신실성이, 신뢰성이 확 떨어지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의미는, 그 면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은 물론 8장 마지막에서 12장까지 12장 1절을 바로 연결해도 문제가 없지만 9장부터 11장의 말씀이 없으면 8장이 빛이 나질 않습니다. 8장의 그 구원의 확신이, 그 하나님의 보살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확신 있게 내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냥 줄줄이 보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를 모아서 한번 미리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9장, 10장, 11장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톤이, 전체를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여기 있고 여기서 호흡하고 이 길을 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앞으로도 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높이기 원하고, 내가 뭔가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삶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이것은 끊임없이 나와요.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짐승을 담는 죄와 마귀를 담는 죄로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짐승을 닮은 죄질이에요. 짐승은 거침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짐승에게 도둑질의 개념이 있습니까?
짐승에게 간음의 개념이 있냐고요? 없어요.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자기 먹이를 얻고, 치열하게 싸워서 자기가 관계를 할 이 대상을 얻고, 그 전부 싸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을 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룰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멸시하기도 하고, 그건 죄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마귀를 닮은 죄는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더 악하고 심한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마귀를 닮은 죄, 이건 뭡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이걸 원해서 뛰는 것이 전부 마귀를 닮은 죄고, 이 죄가 사실은 더 큰 죄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건 끊임없이 추구를 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영광 받기 원하는 거, 내가 높임 받기 원하는 거, 꼭 자리가 아니라도 내가 이것을 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했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많이 교회도 만연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야 돼요. 자꾸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뭐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시는 선택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일깨워야 되고, 끊임없이 이 면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해야만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도 몰라.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몰라. 또 하나,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선택 문제, 영어로 일렉션의 문제인데, 선택의 문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힘들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근데 선택의 면에서도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선택자이세요.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선택을 받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사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고 맏아들로서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자, 지난번에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다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알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신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택하심의 순서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택하냐면 예수님을 택해요.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과정 중에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공동체를 택하시는 면이 나와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택하시는 면이라.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 안에 개개 성도를 택하시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약에도 쭉 나오지만 구약에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택함을 받느냐? 어떻게 택함을 받느냐? 모세 안에서 택함을 받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나갔으며,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구원이 이제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적인 측면인데,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는 그 두 단계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럼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다면 그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보죠. 5절.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게 했다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 중에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일부만 구원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에요. 모형적인 패턴이에요. 그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서 이제 시내산 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24장에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24장에서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근데 거기서 피를 뿌려요. 준행하겠나이다. 또 한 번 피를 뿌려요. 언약을 맺어줬어요. 그 피 뿌리는 것이 뭐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도 감내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에 성막의 식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동안에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립니다. 죄를 지어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테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살아라. 나는 안 가겠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올라간들.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안 가겠다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너가 단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주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모세 너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을 택하셔요.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받았고, 계속 단수예요. 모세에게 복을 주시고 모세에게 샬롬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34장 10절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그 다음에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10절부터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를 위하여, 이거 전부 단수예요. 모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모세를 위해서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17절 가서 봅시다. 17절 34장 17절 출애굽기 34장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너는도 단수예요. 그 뒤로 계속 명령이 나오는데 너는 단수로 나와요. 너희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안에 속해서 그 언약 속에 사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을 택하시고 모세 안에 언약 공동체를 택하사 복을 주시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부의 사람만 하나님이 진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택하는 이유는 뭐냐? 이 공동체가 택하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세상에 등불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택함, 그 구체적인 택함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속한 모두가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봤죠? 다수가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바로 그 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면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오늘 다시 로마서 9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먼저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정말 상대편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이 보이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 여기서는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뭔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두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서도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 양심과 성령, 아니면 양심과 나. 그 양심은 뭐냐 이게요. 양심. 자, 로마서 1장 2장에서 양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양심은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있지만 양심은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은 그저 마음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은 마치 우리 모든 행동의 기록소예요.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면 뜨거워서 고통을 느낍니다. 다시는 그 뜨거운 주전자 안 만지잖아요. 양심이 그 느끼는 역할을 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통스러워, 불편해. 그렇지만 선한 길로 가게 할 능력은 양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지음을 받을 때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덮입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덮여서. 양심적으로 한다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다 죄적인 행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질문하죠. 죄 짓는 그리스도인과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안 믿는 사람과 누가 낫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도덕률로 보면 더 깨끗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왜 죄인입니까? 그들이 짓는 죄는 아까 얘기한 죄의 두 가지 종류 얘기했잖아요. 짐승을 닮은 죄를 안 짓는 것뿐이지 마귀를 닮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깨끗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내가 정욕적으로 원하는 걸 행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내 평판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게 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 앞에 영광받는 것이 더 중요해. 그게 마귀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그게 내 자신을 더 만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를 닮은 거라니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내 돈을 쓸 줄 알아. 근데 짐승을 닮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약육강식으로 보다 많은 것을 내가 취하고 취해야 돼. 돈도 취하고 사람도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든. 마귀를 닮은 죄는 그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양심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격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니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양심은 그래서 절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의 죄로 덮였던 그 허물이 벗겨집니다. 원래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해. 양심이 이제는 그 양심의 판단이 가치가 있는 판단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물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귀를 닮은 죄를 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 평판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 얼굴이 중요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제해버리라고 해도 못해.
다 나를 세워야 돼. 내가 더 잘하지? 봐라. 근데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양심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 회복된 양심의 소리 안에서는 내가 높아지는 건 없고 내가 영광받는 게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의 도덕적 감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도덕적 감성이. 그러니까 양심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사람의 도덕적 감성이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앉아있지만 양심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많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덮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언제나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양심에도 도덕적 감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회복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 양심의 소리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양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절 봅시다. 나의 형제,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해요.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정말 내가 바란다 이겁니다. 그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냐 하면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택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 내 아들을 보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보내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예레미야 31장 9절. 그들이 얼마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킬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회복시킬 그때를 얘기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니라.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내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니까요. 양자됨과, 다시 로마서 9장 4절에 갑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영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때,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봅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경험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이 그렇게 경험한 민족이 없죠. 이스라엘만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 언약 조인식, 최초의 언약 조인식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언약도 계속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계속 언약을 주셔요. 언약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예배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없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 그것을 복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높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5절에 봅시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다윗, 수없이 많은 사사들, 다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 다 그들의 민족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라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죠.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택함을 받은 그 복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수가 안 믿고, 그 안 믿는 그들을 향한 다윗의 애끓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드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다수가. 그럼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그 면에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6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파생되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간략하게 보고 이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봅니다. 6절부터는. 6절에 바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광도 보이시고 복을 주시고 양자로 만드시고 다 하셨는데 그들을 다 버린 것 같은데 그거냐? 그거 같지는 않다. 그거 아니라 이겁니다. 아닌 이유가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말이 나오죠.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모세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들이 다 아니고 진짜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인싸라는 말 있죠. 인싸.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인싸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진짜 이스라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택함이에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그 뒤에도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니 이스마엘도 씨 아니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다른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약속은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그 구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택함이 한쪽으로 가게 되는 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선택이 누구는 선택받아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은 그 사람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다수가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싸야, 인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이제 구체적인 면은 이제 16절부터 다음에 더 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택하지 않았느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고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인데 무슨 문제냐? 하고 말할 때 보라,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 안에서 세례받았지 않느냐? 모세 안에서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아들이라 칭함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잖냐? 그걸 모른다 이게 그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품성,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의 택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택하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택함을 받아요. 공동체인 교회가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얻고 말씀 안에서 믿는 백성들의 삶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예배가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도 인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택함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수가 멸망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특권 속에 있기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택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를 향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계획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은 직접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전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로소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바로 이 말이 유효한 겁니다.
바로 이런 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